그 예수님이 주인됨을, 창조자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미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던, 위탁받아서 부탁을 받고 백성을 다스리던 그 지도자들이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왕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캄캄한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충격이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 본질적으로 그 진노의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하시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에 주인 되어서 이 죄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련했던 그 사람 속에 우리도 속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그분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가족이 변하지 않을까? 왜 똑같이 365일 이토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그 질문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상은 어쩌면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이해하고 참아주며 끝까지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셨어. 다 아시지만 사랑하셔서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왜 이러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의 친척인데 나의 친구인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항상 하고 답답함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곳에 있기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영화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안고 이 영광을 안고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속하였고 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는 뽑아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이 택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주께서는 결국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 세상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그 영적인 대결 가운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핍박과 거절과 반대, 비협조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이 자신이 왕이 되어 큰 왕이 되고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도 말고 우리는 너무나 슬퍼하지도 말고 이 영적인 대결 구도에서 그 원리를 알고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극히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고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미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와 한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맞대응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의 영적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원리, 생각의 원리,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파하여서 저 사람 속에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원래 심겨진 죄의 본성이구나. 그 죄의 본성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 가운데 붙잡힌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과 말과 기운과 그러한 그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렇고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친구도 나의 사랑하는 그 부모와 가족들도 그런 것이니 이제는 내가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떨어져 신음하고 자신들의 원대로 사람들을 포섭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어둠과 죄를 심어준 악한 원수마귀 가운데의 그 대결 구도입니다. 결국은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승리하였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은 길을 쓰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은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고 있는 사람 중에 안타깝게도 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자고 애원해도 기도해도 교회 함께 와도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세상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붙들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하리니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주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사실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동료 형제 자매들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좋은지 영원 무궁세계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다 하는 고백은 우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속한 이 캄캄한 그 어둠과 죄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를 갈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한 그룹으로 묶으면서 그들이 주인 삼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고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은 불태우고 십자가를 빼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게까지
그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정부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우리는 마음에 때로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이 벌써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룹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제자들과 온 세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벌써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 편에 세상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서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한다 할지라도 웃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하지 그것은 내가 바랄 걸 바라야지 하면서 내가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고 밀리지 않고 결국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승리하지만 긴가민가하고 우리가 세상과 믹서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승리하기는커녕 우리는 짓밟히고 나중에는 융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당신을 봐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냐?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와서 말하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하신다 한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부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느냐는 것이죠. 보아하니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를 쓰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쳐내는 것이 세상의 정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근성이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였을 때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못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가운데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친구의 부탁을 내가 기쁘게 들어주지 못했다는 내 어떤 본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반드시 계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주인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관을 썼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나의 영역에 누구가 들어오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도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면 지금 생각할 때에 세상 정부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극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실 때에 이미 그때부터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더 빨리 이 땅에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고 세상의 정서고 세상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시편 35편 19절에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고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묻지 말고 이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저 주인이 왔다고 할 때에 그대로 죽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33절에서 4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주인이 된 농부가 포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소작인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소출의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종을 보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이지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종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돌로 죽이고 핍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까지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미워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기가 다 빼앗고 원래 그 주인의 것인데 자기의 것이라고 문서도 그랬겠죠.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주인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고 형벌을 받고 오히려 착실하게 그 소출에 대한 세를 내고 성실한 그 도장인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한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것 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벌하고 우리를 결국은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네거티브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 너희도 당연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과 오는 세대인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여서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한 가지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영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고 성령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 예수께서 부탁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았고 우리 이 아침에 메시지로서 우리 마음에 간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는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이제는 내 것이고 우리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보여주셨지만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인된 이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를 환영하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것이요 그분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원래 어둠에 속하였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니 세상에 대하여 진단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함께 포함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도 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품어주는 그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